씩 교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네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건축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4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토론토에도 건축 경기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곳곳에 굉장히 많이 집을 짓는 것 같아요. 짓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집을 건축할 때 아마도 건축자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기초공사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위에 어떤 집이 지어질까를 가늠하기 힘들죠. 기초공사할 때는. 집뿐 아니라 아마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게 기초입니다. 기본기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 같아요. 기본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운동 잘해도 기본이 잘못 배우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운동이 더 이상 늘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본부터 차근히 배운 사람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성장하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방법으로 배운 사람은 잘 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새로 시작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할 때 또 개혁가들이 가장 많이 외쳤던 슬로건 중에 하나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던 그 종교 개혁도 마찬가지죠. 종교 개혁가들이 외쳤던 슬로건도 기본의 회복이었습니다. 파이브 솔라 그래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또 오직 성경, 또 오직 솔라 그레치아 오직 은혜, 오직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광, 이런 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돌아가자는 게 그 종교 개혁의 기치였고 구호였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도 기초공사가 잘못되어 있으면 폭풍이 불 때 표시가 납니다. 평범할 땐 평상시에는 잘 표시가 나지 않는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표시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7장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이 5장, 6장, 7장에 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의 마무리를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교하면서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폭풍이 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여지없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하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든든하게 잘 세워져 있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렇게 기초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다 같이 싫어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내가 전하기로 결심했고 또 고린도에 있는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결심을 하고 내가 전했다. 18개월 동안.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기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18개월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고집한 이유, 자신의 메시지의 중심 구절로 생각한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18개월 동안 유대인들은 그리끼고 헬라인들은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 위에 너희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철학이나 어떤 사람의 학문이나 어떤 사람의 경험이나 어떤 사람의 언변이나 그 위에 믿음이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기초로 교회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18개월을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2장에서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바울이 18개월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소리는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질 않았더라는 것이죠. 잘못된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거죠. 자기의 욕망, 자신의 성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 한마디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성공 위에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자기 자랑 위에 세우니까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흔들리더라는 것이죠. 심하게 흔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자신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포기하죠. 기초가 잘못됐으니까. 바울은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하기를 교회의 기초는, 그걸로 터라는 한국적 용어죠. 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10절부터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이 터, 뭐 영어로는 파운데이션이라고 나와 있죠. 기본, 기초. 이 교회의 기초는 11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바울이 이 교회의 기초, 교회 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사역하고 그 다음 가장 많이 한 곳에 머문 곳이 고린도입니다. 18개월을 바울이라는 영적 거장이 머물러서 목회를 했다면 고린도 교회는 잘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18개월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 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초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런 진단을 섣불리 할까요? 뭘 보고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기초가 잘못됐다. 가령 여러분들을 진단할 때 너는 기본이 잘못됐어. 뭐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뭐 악기를 하는 사람에게 너는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프로페셔널 그 선생님들은 지적을 할 수 있잖아요. 뭘 보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지적을 한단 말이죠. 뭐 바이올린이다 그러면 뭐 잡는 손 그 주법이라든지 뭘 잘못 배웠다는 것은 그 위에 더 이상 실력 향상이 없다는 거예요. 너 지금 뭐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너 기본을 처음부터 다시 안 하면 안 늘어. 운동도 마찬가지, 악기도 마찬가지, 공부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바울은 뭘 보고? 교회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목사가 아무래도 교회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뭘 보고 교회의 기초가 잘못됐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분열이었어요. 분열. 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안부를 쭉 묻죠. 너희가 참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너희들의 언변이나 너희들의 나타나는 풍성한 은사로 인해 내가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이 분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 꽤 긴 내용,
이 분쟁에 대한 원인, 진단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분열은 심각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인사하자마자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분열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교회 분당이 생긴다는 것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건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3장을 제가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3장 1절부터 이를 한번 보세요. 3장 1절부터 보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이 듣는 사람은 상당히 기분 나쁜 표현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너 영적인 사람으로 나 너를 대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냥 세상 사람들, 육체에 속한 사람들 같이 너를 대한다. 그냥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어른에게 가서 아이같이 막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대하면 기분이 안 좋죠. 너희를 어린이같이 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너희들은 밥을 먹일 수가 없어. 베이비들은 밥 못 먹습니다. 젖을 먹어야 되죠. 분유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 내가 정말 밥을 먹어야 사람이 크잖아요. 우유가 아무리 영양분이 많아도 자라면 밥을 먹어야지 성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 너희들 아무리 지금 봐도 지금 세월이 꽤 지났는데 내가 밥을 못 먹이겠어. 너희들은 우유밖에 못 먹이겠어. 젖밖에 못 먹이겠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아마 굉장히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요. 왜? 자기들은 지금 막 예언, 병고침, 뭐 방언, 통역 막 이런 은사가 지금 교회 안에 막 나타나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자기들 보고 너희들은 육체에 속한 자들이야. 어린아이들이야. 베이비야.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왜 어린아이라고 말합니까? 그 증거가 시기와 분쟁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바울이 왜 이 시기와 분쟁, 시기 분쟁은 사람에게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공동체에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하게 또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을까요? 시기와 분쟁, 분열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 교회는 그런 분당, 분열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기초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은사가 넘쳐나고 간증이 넘쳐나도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기다 이 말이에요. 위험하다 그렇게 바울은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게 아니고 아볼로, 말 잘하는 아볼로, 전통을 쫓아가는 베드로, 또 교회를 개척한 바울, 또 뭐 예수님과 함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그리스도파까지 그 위에 지금 교회들이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학식과 재능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이야기죠. 이걸 좀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말로 바꾼다면 자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드러나요. 각자가. 아볼로파 사람들이 드러나고 베드로파 사람들이 드러나고 바울파 사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주장을 하고 각자의 색깔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되지 각자의 색깔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인정하고 따라갑니다. 내가 누구 줄에 섰나, 내가 누구 라인에 섰나 이걸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만 자꾸 추종하게 되고 그 사람만 높이게 되잖아요. 교회도 뭐 원로 목사파, 뭐 담임 목사파 그래가 줄을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꾸 은퇴한 사람을 자꾸 데리고 오고 자꾸 개입시키고. 왜? 자기들 라인이니까. 또 금방 온 담임 목사님 편에 선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이 세워져야지 자기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자꾸 저 원로 목사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제거하고 자기 세를 자꾸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세상하고 똑같지요. 똑같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원로 목사님이 만약에 그걸 조장한다면,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조장한다면 뭐 목사님들 잘못이지 뭐. 그거 다 회개 안 하면 뭐 나중에 심판받겠죠.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지금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독교의 가장 큰 타락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을 때,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을 때, 사람을 주인 삼을 때, 그때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는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10,000명, 1,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어려움 하나만 줘봐요. 다 흩어집니다. 몇 명이 남을지 알 수가 없어요.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교회는 자기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10주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뭐 기도하면서 앞으로 계속 이제 의논하면서 기도하며 정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 방향은 소그룹이에요. 그게 뭐 제자 훈련이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터치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10년 목회해 보니까 뭐 이 예배도 참, 예배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드리면 예배만 해도 충분한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 예배를 목숨 걸고 와서 저 말씀 하나 안 들으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으로 말씀 드리면 다 은혜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거 오늘 안 들으면 뭐 유튜브 들으면 되지. 아니 목사님 저 뭐 박준호 목사 설교 안 들으면 어때? 지금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아무나 모시고 와서 유튜브로 들으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예배가 전력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전심전력으로 예배를 안 드려. 저 선교지나 산골 골짜기에서 방송도 들어오지 않고 다 꺼내야 될 것 같아. 방송을 그냥 들어오지 않고 오직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만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다고 하면 그게 목숨 거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 듣고 오늘 말씀 안 배우면 내가 영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기도 안 하면 내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게 간절하게, 뭘 올인은 안 해도 간절해지는 거예요. 간절해. 오늘 이 시대 모든 병은 다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간절함이 없고 정성이 없어요. 일단 너무 많아. 그렇다고 뭐 유튜브는 정성껏 듣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참 우리가 이거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목사님들도 뭐 마찬가지고, 설교 하나에 목숨 거는 설교를 몇 명이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저 자신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언젠가 도적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걸 안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반드시 도적같이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오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소그룹,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을 하지 않으면 뭐 10년 20년 이거 공동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봤자 불면 다 자빠지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점검해야 돼요. 구원이 확신이 있는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제가 이제 여기에 앞으로의 어떤 그 초점을 두려고 하는 거죠. 수고스럽죠. 제가 굉장히 수고스럽죠. 사실은 그거는 그 목사가 골병 드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미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뭐 다 순서대로 인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이든 간에 알곡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를 다닌다는 게 자랑스러워야 되겠다.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이 개인적인 터치가 잘 이루어지고 케어가 잘 이루어지고 돌봄이 잘 이루어지고 사랑의 양육이 잘 이루어지면 무슨 큰 교회를 가겠습니까? 뭐 큰 교회 그런 게 잘 이루어집니까? 우리 교회 특징을 잘 살려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일단 기본적인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텀도 제가 제자훈련하고 뭐 제 나름대로는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부도 제자훈련이 활발했을 때는 청년부가 상당히 파워풀했어요. 맨투맨 터치를 할 때는. 근데 지금 제자훈련이 다 이제 이게 거의 지금 많이 죽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제자훈련 자체가 훌륭한 게 아니고 맨투맨 터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해 주는 거.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하는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말씀은 보고 있는지, 여러분 체크하면 지금 다 걸릴 거예요. 다 낙제일 거예요. 내 생각에. 제자훈련은 그거 체크하는 거거든요. 정직하게.
청년부에서 제자훈련 교재로 사용하는 게 내비게이터에서라는 선교단체에서 하는 도슨 트로트맨이 적은 27 시리즈라는 60주짜리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3개월 정도만 1단계로 쓰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제가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을 당시에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소그룹 교재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단체, 교회 거의 제가 모을 수 있는 모든 교재들을 다 모았어요. 지금도 집에 여기서 이만큼 교재만 소그룹 교재만 이만큼 있어요. 그걸 전부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제 나름대로는 최선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맞는 교재가 어떤 것인가를 살피는 거죠. 제 나름대로. 그 중에 하나 뽑은 게 이 교재인데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제자훈련하면서 암송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수레바퀴 예화입니다. 이 수레바퀴 그림을 이 도슨 트로트맨이 고안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구절들이 한 몇 구절, 한 열 몇 구절들을 이제 외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굉장히 잘 도식화해 놓은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데요. 청년들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은 다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을 했지만 자, 수레바퀴가 있어요. 수레바퀴는 잘 굴러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마차를 잘 굴려서 목적지까지 이끌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천국으로 우리가 이 인도함을 받고 계속해서 전진해서 천국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는 마차에 타고 있는데 수레바퀴가 뭔가 잘못되면 가는데 어려움이 있죠. 가령 수레바퀴가 한쪽이 길다든지 한쪽은 짧고 한쪽이 길면 툭툭 원활하게 구르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 수레바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이에요. 축.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힘을 가장 많이 받는 축이 중요하잖아요. 여기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여기는 한국말이고 여기는 영어인데 그리스도, 이 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암송할 때는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두 구절을 외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외워요.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자, 이 축이 잘못되면 이 수레바퀴 전체는 와장창 무너지죠. 이 중심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중심의 축에 잘 자리하고 있어야 일단은 수레바퀴가 기본적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수직살이죠. 살 두 개가 있고 수평살 두 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요 네 개만 있으면 수레바퀴는 굴러갈 수 있어요. 여기에 1대1 같은 그 두란노에서 나온 데는 여기 8개를 더 붙였어요. 그건 뭘 붙이든 상관없는데 가장 중심되는 건 이 4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있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관계가 기도만 엄청나게 길게 많이 하고 말씀은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불균형이죠. 툭툭 가겠죠. 말씀만 많이 읽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불균형이죠. 이것도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평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펠로십, 친교,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이 위트니스, 증거입니다. 증거, 전도입니다. 말하자면 이 수평적인 관계, 이 세상 속에서는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게 잘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그래야지 이 수레바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잘 굴러갈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는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 간의 교제는 열심히, 이 교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안 해. 비신자와 넌크리스찬과의 관계는 안 해. 이거 안 되죠. 이것도 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살들을 계속해서 크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살들이, 어떤 사람들은 균형은 잘 잡혔는데 이 살이 너무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수레바퀴가 여러분 작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조그만 웅덩이가 있어도 푹푹 빠져요. 그래서 이 살들을 계속 키워야 되는 거예요. 친교도 키우고 전도도 키우고 기도도 키우고 말씀도 키워서 계속 균형 있게 이걸 다 키우는 거죠. 그러면 이 수레바퀴가 바퀴가 커져요. 바퀴가 커진다는 말은 뭐예요? 웬만한 웅덩이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그마한 웅덩이에 그냥 빠져버려. 왜? 수레바퀴가 작으니까. 약간만 시험 들어도 푹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시험도 아니야. 그냥 수레바퀴가 크니까 그런 거는 시험도 아니야. 그냥 툭툭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이 중심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게 잘 이루어져 있을 때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항상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말씀 플러스 순종이 합쳐질 때 기적이 항상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수레바퀴는 굉장히, 저는 도슨 트루트맨이 내비게이터를 시작한 사람인데 전 참 이 도식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거나 뭐 CCC에 있는 또 그 기차 그림이나 이런 도식은 굉장히 잘 만든 그림들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이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구절, 중심 대신 그리스도 같으면 어떤 구절이 해당되는지,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요게 중심인데 요게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인의 힘 있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안 됐다는 이야기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그렇게도 계속해서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면 뭐가 시험이 되겠습니까? 누가 좀 칭찬 들으면 어떻고, 누가 좀 못하면 어떻고, 누가 좀 나를 화나게 하면 어떻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아요. 좀 없으면 어떻고, 좀 많이 가지면 어때요? 그게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왕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신이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왕관이 하나도 부럽지 않다는 거지.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정말. 마음속에 하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세상의 부귀 영화가 부럽겠습니까? 그게 다 없어질 건데, 알고 있는데, 그걸 삽시간에 없어질 건데, 그거 세상의 멸망과 함께, 아니면 그 사람의 죽음과 함께.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자, 야, 우리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너무 잘 돼, 창고 더 늘려, 쌓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어느 날 밤에 너 목숨을 가지러 오면 네가 쌓아놓은 창고의 재물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묻잖아요. 쌓으면 뭐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 오늘 고린도 교회가 기초를 그런 것 위에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위에 교회를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극각 싸우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에 얼마나 서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구원받을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저 자신의 구원도 관리해야 되겠지만 참 걱정이 앞서요. 사실 토론토에 많은 교회 장로님들이 술집에서 만난다 그럽니다. 제가 그 소리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장로님들이 술집에서 인사해서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단언하죠. 이 기초 외에 다른 터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외에 다른 터는 없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어떻게 집을 짓느냐,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짓느냐, 그 2차적인 이야기를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다른 거, 그 외에 쌓아두면 안 되네. 지금 이런 이야기는 뭐 지금 할 그것도 아니지만 사실 가톨릭이 잘못된 게 그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을 잘못 해석했어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기초 둔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재료를 정금으로 금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금으로 갖다 붙였잖아요. 베드로 성당이고 뭐고 그냥 베드로 위에 그냥 기초를 쌓아가지고 잘못 해석한 거지. 어쨌든 자, 이 기초가 제일 일단 중요하고 이 터 외에 다른 것 없다. 다른 터 세워두면 그 다 가짜다, 사이비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나는 이 기본적인 틀을 너희들에게 닦았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해라.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짓느냐가 중요하다. 자, 좋은 집은 기초도 중요해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뭐 저 미국의 무슨 뭐 수정교회는 뭐 밑에 암반 위에 교회를 세웠다니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그러면 뭐 지진이 와도 좀 덜 흔들리겠지. 암반 위에 세웠으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좋은 집은 재료가 좋아야 되잖아요. 일단 뭐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지어야 우리가 좋은 집, 훌륭한 집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집도 잘 팔라 그러면 어쨌든 재료를 좋은 걸 써야지 집도 잘 팔리더라고 보니까. 제가 이 재료 하면 우리 아이들, 우리 유진이한테 요즘 뭐 이야기도 잘 못 해주지만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기 돼지 삼형제예요. 아기 돼지 삼형제.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돼지 엄마가 삼형제가 있습니다. 돼지개가. 근데 이 아기들이 크니까 얘들아 이제 너희들도 컸으니까 각자 집 지어서 나가. 독립해. 집에 엄마 아빠 붙어 있지 말고. 그러니까 이 삼형제가 돼지 삼형제가 알았어 엄마 그거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러면서 첫째부터 둘째 셋째가 각기 집을 짓잖아요. 그 첫째 돼지가 가서 지프로 집을 짓습니다. 삽시간에 그냥 싹싹싹싹 집을 완성해요.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지어요. 나무로 탁탁탁탁 해가지고 첫째보다는 좀 시간이 느리지만 빨리 집을 지어요. 근데 셋째는 벽돌로 막 시간이 굉장히 오래 막 천천히 짓죠. 그러니까 형들이 놀리잖아요. 야 임마 머리를 써야지 빨리 집을 지어야지. 근데 누가 찾아옵니까? 늑대가 찾아와요. 늑대가. 어흥 아니구나. 늑대가 와요. 그래서 늑대가 첫째 돼지부터 아이고 맛있게 생겼네 그러면서 찾아가니까 그 첫째 돼지가 자기 집으로 문을 콱 닫고 잠그고 숨잖아요. 늑대가 아유 이까짓 것 그냥 확 불어보니까 집이 다 날아갑니다. 아이고 돼지 살려. 그래서 둘째 집으로 도망가죠. 나무 집으로 들어갑니다. 나무 집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단단한데 늑대가 이까짓 것 그리고 몸을 그냥 확 부딪히니까 집이 박살이 납니다. 돼지 2마리 살려. 그 어디로 동생 집으로 갑니다. 벽돌. 뭐 벽돌은 늑대가 그냥 아무리 박아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그 형들 둘이가 회개하고 엄마하고 새롭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이 집도 이 재료가 그렇게 중요해요. 기초가 좋아도 여기에 보면 13절에 공적이라고 해도 공적 우리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 공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work 헬라어로는 에르곤이라고 해서 수고라는 말이에요. 일 뭐 수고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해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그게 아니에요.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봉사하고 구원받은 이후 봉사는 틀려요. 구원받기 전에 봉사는 의무예요. 뭐든지 봉사를 의무로 하면 힘든 거예요. 구약은 의무였어요. 항상 안 하면 죽으니까. 안식일 안 지키면 죽으니까. 제사 안 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구약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은혜의 시대를 여시면서 이 의무를 폐지했잖아요. 우리는 폐지했다고 생각하는데 폐지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원래의 정신을 강화했죠. 뭡니까? 야, 의무로 하는 건 하나님이 뭐 없어서 너희들에게 제사 드리라고 하냐. 하나님이 무슨 뭐 너희들 안식일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그러니까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이려고 너희들 안식일 지키라고 하냐. 왜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줬는지를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의 참된 정신을 회복시킵니다. 자발적으로.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이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기억하고 좀 이따 우리 땡스기빙인데 땡스기빙이 생각하고 think 하면 thank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감사해라는 게 자발적으로. 우리가 너무 감사하면 저절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서 내가 뭐 아무리 성경은 몸이 쪼개져도 이것보다야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야 내가 구원받는 게 감사하니까 그래서 자발적인 헌신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같이 수고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집 뭐 이걸 하나하나 무슨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어쨌든 불에 녹지 않는, 타지 않는 것이고, 말하자면 영원한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어쨌든 불을 지르면 금방 타버리는 거잖아요.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금은 보석은 가령 십자가의 복음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이런 게 영원한 거, 나무 풀 짚은 일시적인 거, 철학, 도덕, 세상의 초등 학문, 속임수, 기적, 복음 아닌 동기로 어떤 집을 지으면 불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저나 이제 우리 리더십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최후의 심판 때가 온다는 거예요. 최후의 이 공력을 우리가 수고한 걸 시험하는 날이 와요. 뭘로? 불로.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13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력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데, 그런데 자기는 구원은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 여기에서 나온 말이죠. 불 가운데 얻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부끄러운 구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도 있대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최후의 심판 때 되면 하나님이 특히 목사, 저 같은 사람, 또 양무리를 친 리더십들에게 그 사역의 질을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 수고의 질을 따지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복음 위에 잘 세워놓았는지, 성도들을 가짜 복음 위에 세워놨는지, 어려움이 오고 바람이 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성도로 만들어놨는지, 아니면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 어려운 박해 시대일지라도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만들어놨는지, 거기에 수고했는지, 그걸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한 사역자는 구원은 받아. 그냥 뭐 눈속임하고 세상적인 거,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 성도들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목회한 것도 수고는 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구원은 받는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이 이야기도 상당히 신학적으로 깊은 이야기인데, 이 구원과 상급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원은 믿음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상급은 구원받은 자의 수고로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수고했느냐가 상급을 결정한다는 것을 오늘도 본문은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집을 짓고 나면 가장 또 두렵고 중요한 게 준공검사입니다. 여러분도 집 짓고 있죠? 지금 우리 사실 집을 짓고 있는 거,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데 준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집을 내가 내 마음대로 지어갖고는 준공검사 합격 못합니다. 이 캐나다 이 가버먼트도 검사가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리고 건축업자들은 항상 준공검사 이게 오케이 해야지 안심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집을 짓는데 준공검사합니다. 이게 똑바른 기초 위에 똑바로 세웠는지, 불을 불로 그냥 공력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게 뭐 타버리면, 엉뚱한 데 세워져 있으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새로 지으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편한 신앙생활을 방치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마땅히 의무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발적 참여라야 돼요. 자발적 참여. 여러분, 오늘 지혜로운 건축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는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기를 바라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런 와중에서도 든든하게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한 집이 지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아무리 불로 심판해도 타지 않을, 흔들리지 않는 귀한 집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